날씨가 흐린 어느 여름날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의 어린 두 아들들이 학교에 가지 않은 채 현관에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다툼의 이유는 날씨가 흐려서 우산을 가지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때문이었습니다. 한 아이는 틀림없이 비가 올 테니 우산을 꼭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다른 아이는 흐리기만 할 뿐 비는 내리지 않을 것이니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날이 잔뜩 찌푸려 있습니다. 우산을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맨손으로 우산 없이 가시겠습니까? 두 아들의 다툼이 길어지자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우찌무라 간조가 이 아빠가 중재에 나섭니다.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보자. 만일 우산을 가지고 갔다가 비가 안 오면 조금 불편하겠지. 하지만 가지고 가지 않았다가 비를 만나면 그건 정말 곤란한 일이 아니겠니? 그러니 어떤 쪽을 선택하는 게 좋겠니?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나가는 쪽을 택하겠니? 아니면 편하긴 하지만 어려움을 혹은 당황스러움을 감수해야 하는 쪽을 택하겠니? 그래서 결국 우산을 가지고 가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별 얘기 아니죠? 어른들에게는 간단하게 보이는 이 선택의 문제가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종종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비단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역시 맑고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궂은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우찌무라 간조의 두 아들처럼 똑같은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날씨는 쉽게 구별을 하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내 인생의 날씨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우산을 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리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날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선택과 결단을 요구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여건, 환경들 가운데에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또 맑으면 맑은 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적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듯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단을 내리는 일은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선택이고 끊임없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나도 똑같이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세상의 방식대로 맞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용서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 피곤한 몸으로 눈을 떴는데 주일 아침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 가뿐히 일어나셨죠? 그래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럴 때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아니면 이불을 예배할 것인지 선택이 필요하죠. 사람이 하루 평균 적게는 70번 많게는 150번까지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나를 만들어가고 결국 인생을 결정짓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선택과 결단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맨 앞에 써 있는 창세기만 보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선택의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하고, 반면에 노아나 아브라함, 이삭, 요셉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기로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자 가장 위대한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미 인생 최고의 선택이자 가장 위대한 결단을 하신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평생 써야 될, 내가 살아가면서 평생 써야 될 선택, 그 결단을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귀하게 이미 다 쓰신 분들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결단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자랑스러우신 것이죠.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메뉴 하나만 잘 골라도 마음이 뿌듯해지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선택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일은 정말이지 평생을 뿌듯한 마음으로 살아도 될 그러한 최고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일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 가치 있는 선택, 그것은 하나님 믿기로 이렇게 정하고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선택, 결단의 순간에 참으로 귀하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무슨 말입니까? 미루지 말고 지금 택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또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만일에 바알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어떤 물질의 영화로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따라가라, 그렇게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삭개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세리와 창기들도 그랬고, 또 사마리아 여인 등 수많은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강제로 선택해라, 강제로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한 분 한 분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시고 권면하시지만, 또 때로는 경고도 하시지만, 결국 선택, 결단은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너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하는 것, 결단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어떤 선택,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어떤 선택과 결단들을 하시며 사셨습니까? 특별히 신앙과 관련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이 내리신 선택, 결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선택, 오늘 정말 위대한 결단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일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매주 매일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가 내린 이 선택, 이 결단이 어찌 보면 작고 사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신앙의 선택, 그때그때마다의 이러한 결단들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고 인생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게 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선택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 선택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후손들에게 복과 은혜의 그런 시간들, 그런 문을 열어주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작은 선택, 한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수많은 그의 후손들의 선택이 되게 하고 결단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누구를 따르겠느냐? 무엇을 따라 살겠느냐? 오늘은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겠느냐? 그때마다 매번 작을지라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선택들을 해가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머뭇거리며 시간을 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월도 세상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한 사람 예외 없이 나이 들어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결단은 현재적이고 적극적이고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평생에 걸쳐서 그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속적으로 결단을 하며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2의 결단, 제2의 작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첫 번째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당시 그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잡아 가두는 일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삶 가운데도 결단이 있었겠죠. 그러나 신앙의 역사 안에서는 그것을 결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 없이 내리는 결단들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값어치 있게 값을 쳐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선택 결단은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믿음의 그러한 선택 결단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던 어느 날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친히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박해한다 그것보다는 사울아 사울아라고 자기 이름을 2번 불러주신 것. 이게 그에게는 참으로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구하거나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내 이름을 먼저 들려주시는 듯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듯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도 가운데 혹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그런 음성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사명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자체에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핍박하는 일이 아닌 따르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 인생의 첫 번째 결단이자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동시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바울은요 귀한 믿음의 선택, 결단을 내린 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이 2번의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3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에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감당하던 그 가운데에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득 바울은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당시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에게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니까 그들을 생각했고 그때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가운데에 그 당시에 자기가 다시 한번 새롭게 고린도에서 결단했었던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결단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결단했던 그 순간을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나누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고 그 결단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먼저 그 결단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정말 신실하고 열정적으로 그의 사역을 1차, 2차 이렇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도 종종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은 이 바울이 아테네, 이 아테네로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바울은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어를 기가 막히게 했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니까 히브리어를 잘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헬라 말, 그리스 말, 이 말도 잘 알고 있었죠. 헬라 철학에도 능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헬라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 그 알았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배우고 있는 이 철학이 그 발원지가 어디인지 그 아테네를 어쩌면 동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은 철학도가 아니죠. 철학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이 아테네 땅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서자마자 도시 곳곳에 우상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을 장면을 보면서 바울이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광장으로 나가서 그곳의 철학자들을 만나서 논쟁을 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배웠던 철학적인 지식, 그 철학적인 지식에 더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뭔가 잘 해보기 위해서 철학적인 지식을 더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뜻처럼 되질 않은 것이죠. 영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전도하기가. 복음을 철학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그곳 사람들의 어떤 잠시 흥미는 끌었지만 관심은 끌었지만 전도가 잘 되질 않았고 이렇다 할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전했지만 오히려 조롱을 받고 그나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다음에 다시 한번 듣겠다. 그런 정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하루를 복음을 전하든 이틀을 복음을 전하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곳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단 한 사람도 믿는 자가 나오질 않은 것이죠. 한마디로 실패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실망이 컸겠습니까? 수치심도 밀려오고 이 사역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심지어 내가 이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낙심한 채 그곳 아테네를 떠나서 약 한 70km 떨어져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것이죠. 아테네에서의 일이. 전도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두려웠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천막 만드는 일, 그 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안식일에만, 매일이 아니고 안식일에만 회당에 가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하는 정도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전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 고린도 성 안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많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다. 안식일에만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렇게 일하면서 그런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이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처음에는 잔뜩 쫄아가지고 들어갔던 그 고린도인데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죠. 할 일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자신 없어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나의 인간의 지혜와 철학과 사람의 말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요, 밑줄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그냥 그대로 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예전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결단하였습니다. 저기 1절에 예전에, 2절에 그때, 이거는 이제 성경 본문에는 없는 그 말씀을 이제 덧붙인 겁니다. 예전에, 그때, 예전에 내가 하나님 증거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그때 내가 작정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직전 아테네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자기의 말, 자기의 지혜로운 철학적인 어떤 아름다운 것들로 그렇게 전하다가 실패를 경험한 것이죠. 그것을 거울 삼아서 고린도에서는 너희를 만날 때에는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도 전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작정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한 그 이야기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결단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그런 결심이 아니고 자신을 다시 주님 앞에 세운 겸손하면서도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덴에서 실패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덴에서의 실패와 고린도에서의 성공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공과 실패 사이에 무엇이 있냐는 것이죠. 환경도 비슷했고 전하는 사람도 똑같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정작 예수님과 십자가는 빠뜨린 채 철학적인 논리와 인간적인 변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다 실패했었습니다. 인간적인 자기의 방법이 좀 동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에서 다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물론 그 3차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 걸까요?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내가 성공했다면 무엇을 근거로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생각하냐는 것이죠. 나는 실패한 것 같다. 그럼 무엇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나를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걸까? 무엇이 우리의 매일의 결단이 되어야 할까? 이미 바울이 그 해답을 준 것입니다. 세상이 높이 평가하는 지식이나 성공, 능력, 지혜로 보이는 어떤 말솜씨, 심지어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은사, 열심, 사도라고 하는 직분까지도 바울이 다 해봤는데 사도의 이름으로 아테네에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것들은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십자가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서로 간에 그 사람은 인격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나눔이 있다는 겁니다. 소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표현들 자주 쓰는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나눔이 있고 공감이 있고 소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로 소통을 나누느냐? 기도와 말씀과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헌신도 그 다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도와 말씀이 빠진 헌신, 거기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느냐? 그건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가는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소통하고 교감하고 그래 이러한 삶을 매일 선택하고 있다면 매일 이런 삶을 결단하며 내가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나의 인생, 나의 신앙은 이미 성공적인 길을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 그렇다면 예수님과 그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그것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고 성공의 이유가 되는가? 이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시니라.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러한 사실, 이것은 종교적 사실이 아니고 역사적, 종교적 사실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역사적으로 실제로 유대 역사서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그렇게 실제로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믿고 그리고 그 위에 살아가는 삶 위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조건이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차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선택, 결단 그리고 성공적인 삶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어컨 바람이 오면은 목이 건조해져서 그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쫓아가는 방식은 좀 지혜로워 보이고 힘이 되어줄 것 같고 나에게 또 통할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결국에는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는 방식은 허무하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방식은 우리를 매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조금 느릴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고 또 그렇게 믿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고 오늘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면서 내 힘으로 이루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앞에 놓인 어떤 상황과 어려움,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성도님들이 이미 선택한 거 아닙니까? 이미 선택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로 해결하기보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이곳에서도 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끊임없는 믿음의 결단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선택, 결단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 위에, 이 선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내일이 환하게 빛이 나며 그래서 인생 전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